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96강 황극신과 천자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소리 홈페이지는 친고.co.kr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든지 북소리라 하는 이 키워드로 검색하시면은 이 사이트가 뜨거든요.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황극신에 대한 상제님이 공사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상제께서 어느 날 고부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도다. 황극신은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하여 있도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오게 될 인연은 송호함이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주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라 하나니 어로는 곧 군왕의 길로다. 그죠? 그리고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 이게 공사 3장 22절에 실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극신이라 하는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어디에? 광서제라 하는 이 황제한테, 그죠? 천국의 황제한테 이제 응기되어 있는 이 황극신을 어디로? 만동묘로 이제 옮기는데, 만동묘로 옮기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황극신이 이제 옮겨져 왔노라 하시면서, 그때 이제 광서제가 이제 죽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왜 상제님께서는 황극신을 만동묘로 옮겨야만 했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왜 이거 운상하는 소리가 왜 또 어로라 했냐, 군왕의 길이라 했냐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라 답은 다 똑같은 답인데, 이 선천하고 후천의 다른 점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신무국의 등장이라 했어요. 그죠? 선천의 황극신은 신국이 없는 황극신이고, 후천의 황극신은 신국이 있는 황극신이에요. 그러면은 신국이 있고 신국이 없고는 이 다른 세상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무국이 없는 세상이 선천 세상이라 그러면은 신무국이 있는 세상은 후천 세상이 되니, 그러면은 신무국이 있는 세상이 후천 세상이라 그러면 신무국이 후천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무국이 있는 후천 세상은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 불로불사하는 세상이에요. 이 불로불사의 처음으로 원을 맺은 사람이, 그죠? 불로불사의 원이 진시황의 원이죠. 진시황의 해원도소라 하는 것이, 진시황이 불로불사에 대한 원을 진시황이 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의 시황이라 하는 것도 이 황극이 시작되는 것이 진시황 때부터 황극이 시작돼요. 그러면 황극이 시작된다 하는 것은 이제 황극에서는 황극이 등장하게 되면은 불로불사가 등장한다 하는데, 그때 이 진시황의 황극이 등장했지만은 그때는 불로불사를 하지 못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신무국이 이제 등장하니까 이제 불로불사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제님께서
광서제에 응기되어 있는 이 환극신을 만동묘로 옮겼어요. 만동묘는 그 묘합니까, 그죠? 또 그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거기에 그 만력 황제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종이죠. 신종하고 의종하고 그 청나라 때하고 명나라 때 두 황제를 거기에 송시열 선생이 이제 거기다가 만동묘를 조성해가지고 그 환극신을 봉안하거든요. 그 환극신이 봉안이 누구냐 하면은 명나라 때 황제인 그 만력 황제고 청나라 때 황제인 의종이겠죠. 그죠? 이 두 황제를 거기다가 이제 봉안하게 되는데 그 황제는 이제 그 죽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명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운상하는 소리는 명부로 가는, 명부시향으로 가는, 명부시향도 군항, 그렇게 군항의 길이라 하는 거예요. 명부시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명부시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광서제가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데, 근데 후천의 환극신은 이제 이 명부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불로불사하니 되니까 불로불사하게 되는 그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상제께서 이 환극신 공사를 했다 하는 이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환극신은 옛날부터 계속 중국의 천자한테 계속 응기되어 있는 신들인데, 그죠? 다른 황제가 등극하면 거기에 환극신이 또 응기하고, 또 다른 황제가 등극하면 거기에 환극신이 응기하는 그 환극신인데, 상제님께서는 왜 그 환극신을 만동묘로 이렇게 옮기게 됐냐 하면은 후천에 죽지 않는, 그죠? 그 불로불사하는 그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극이라고 하는 건 천자 아닙니까? 천자. 옛날에 있는 그 광서제도 천자였고, 그죠? 그 만력도 천자였는데, 다 천자였는데, 그러면 선천의 천자하고 후천의 천자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선천의 천자는 10이 없는 천자고, 후천의 천자는 10이 있는 천자예요. 그 10이 있는 천자라 하면 이건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환극신이 이 땅에 옮겨될 인연은 송우암이 만동묘 여기에 환극인, 그죠? 만력 황제와 의종 황제라 하는 두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 환극신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옮겼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만동묘로 옮겼게 되었다 하는 거고, 이때가 1908년 무신년이라 하는 거예요. 무신년에 이 공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선천의 황제는 이제 끝이 나고 후천에 이제 환극신이 출현하는데, 후천의 환극신은 신무국, 그죠? 신무국이 등장이죠. 그래서 일부 선생은 무극과 태극이 합하면은 10과 1이 합하면은, 그죠? 이 토가 된다. 이 토자가 10과 1이 합혀 있는 글자거든요. 토가 되고, 토는 중앙이 있죠. 중앙이 있고, 중앙은 숫자로 5지요, 그죠? 5는 환극이다. 오환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국과 태극의 합이 오환극이 된다 하는 거예요. 10과 1의 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도 정산의 산과 또 정산의 산 합치면은 출이 된다. 결국은 무국과 태기 합해서 오환극이 출현한다 하는 거나, 정산이 합해서 출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뭐가 출현한 환극신이 환극 천자의 출현이죠. 후천 천자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천 천자의 출현, 이거는 어떤 무슨 출현이냐면은 사람이 불로불사하는 그 진리를 가진 천자의 출현이에요. 이게 선천에 있는 그 10이 없는 그 환극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천자의 출현 공사를 보시면 이렇게 공사하셨어요. 김광찬, 신월일, 정성백, 김성경, 김보경, 김갑칠, 김봉규 등 여러 종도들이
2월 금음에 동국에 모였느니라. 다음 달 이튿날 상제께서 공사를 보시기 위하여 서울로 떠나시면서 전함은 순창으로 향하리니 형렬은 지방을 잘 지키라고 이르시고 각기 자기의 소원을 종이에 기록하라고 모여있는 종도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소원을 종이에 적어 상제께 바치니 상제께서 그 종이에 안경을 싸시고 남기, 갑칠, 성백, 병선, 광찬을 데리고 군항으로 가서 기선을 타기로 하시고 남은 사람은 대전에서 기차를 타라고 이르신 후 이것을 수륙병진이라고 이르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원일에게 너는 입경하는 날로 이제 서울이죠. 서울 경자니까 서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이죠. 먼저 종이에 천자부 해상이라 쓰고 이라고 정서하고 남대문에 붙이라고 명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입경 서울에 가면은 원래 사대문이 있어요. 그죠?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서대문, 사대문이 있는데 사대문 중에서도 천자부 해상 이거를 남대문에 붙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문 중에서도 남대문에 붙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인은 곧 여러 사람과 함께 대전으로 떠났도다. 자, 이 구절은 공사 1장 17절에 있는 건데, 자, 이 천자, 그죠? 천자의 출현이 있는데, 천자의 출현은 황극신이 출현이에요. 선천의 황극신은 천자한테 응기됐어. 그러니까 선천도 천자한테 황극신이 응기되었고 후천도 천자한테 응기되는데 선천은 10이 없는 천자였고 후천은 10이 있는 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10이 있는 천자가 누구시냐 이거요. 그분이 진인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상제님의 천지 공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푸는 과정도 그 진인이 어떤 분이 진인이고 그럼 그 진인이 이제 이 공사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그 1909년 기원년까지 그 신축년부터 기원년까지 1901년부터인데 지금은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124년이라 하는 시절이 훅 흘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상인께서 옛날에 공사하시는 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러한 공사 내용이 실현이 되었어요. 그럼 실현이 되면 세상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내용, 그죠? 이 천자부 해상은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었나 이거죠. 그 실현이 되어 있는 그것을 찾게 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대문에 붙이라 그랬어요. 남대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청간도 동은 을이고 남은 정이고 그죠? 선은 신이 되겠죠. 그죠? 북은 개가 되겠죠. 이거는 십간으로 보는 이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남대문으로 해니까 청간으로 그 정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힌트를 찾을 수 여기서 여기 정이라 하는 곳에 붙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천자부 해상은 정 있는 정이라 하는 분이 바로 그 천자부 해상을 한다 하는 거예요. 천자부 해상을 해가지고 이 공사를 맡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천자부 해상에 대해서 이 도전께서 그죠? 도전께서는 정사생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도전께서 내가 부산에서 서울로 오게 된 것은 부산은 태국도이죠. 태국도에서 이제 올라오신 거죠. 서울로. 그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은 상제님의 수륙병진 도수에 의해서이다고 말씀하셨도다. 그러니까 태국도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에서 1969년이죠. 69년에 이때 기후년에 그죠? 기후년에 대순 진리해락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전께서 그 태국도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이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이것이 수륙변진 도수다. 수륙변진 도수라 하는 것은 천자부 해상이죠. 그죠? 천상님께서. 그래서 남대문에 부채라 하는 이 천자부 해상 도수는 이 도전님, 그러니까 오늘날에 대순진리회란 단체를 만드신 도전님의 공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서울 중곡동에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 그 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서울경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서울이라 하는 것은 이 8개로 손을 서울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손이 서울이 되냐? 근본관계 손이 건태인데 왜 손을 딱 꼬집어서 서울이라 하냐면은 서울경이라 하는 서울이라 하는 것은 도읍이 되죠. 그죠? 도읍이 돼요. 도읍은 천자 임금이 있는 곳이라 그래요. 임금을 12지지로 용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서 오미신유 수례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이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이 축, 여기가 인, 그죠? 요 묘, 여기가 진, 여기가 사거든요. 요 진이 여기 용이지 않습니까? 여기 용이 있기 때문에 요 손을 갖다가 도읍이라 하고 서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개 중에서 손캐가 도읍캐가 되고 서울캐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았다 하면은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서울하면은 이게 손캐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으니까 또 이걸 갖다가 또 석이라 그래요. 석. 상제님께서 석문 그죠? 이 석이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캐로 손캐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왜 천자부 해상이냐? 왜 하면은 이 선천의 천자하고 후천의 천자는 다르다 그랬어요. 금방 그죠? 뭐가 다르냐? 후천의 천자는 10을 얻었다 했어요. 그죠? 10을 얻다 보니까 10, 9, 8, 7, 6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황극인 5황극이 6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천은 1, 2, 3, 4, 5 그러면은 선천은 9까지 있으니까 9, 8, 7, 6, 5 이렇게 계산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선천은 천자가 5가 돼버리는데 후천은 천자가 6이 돼버려요. 숫자가 6이 돼버리니까 6이라 하는 것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돼버리니까 천자가 있는 것이 어디라 했어요? 8kg 손이라 그랬어요. 그죠? 손이니까 천자부 해상하는 것은 후천은 중앙수가 6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쪽에 그죠? 이 해상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로 간다 하는 뜻이에요. 그죠? 손으로 간다 하는 뜻이에요. 손으로 이 천자가 손으로 간다 하는 뜻이에요. 천자부 해상하라는 것은 서울로 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 그 부산에서 서울로 온 그 천자 그죠? 이때 천자는 그죠? 이게 10이 있으니까 이제 이 해상하는 이야기를 선천은 천자부 해상이라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이 10이 없기 때문에 중앙이 5가 돼버려요. 후천에는 이제 10이 있기 때문에 이 천자부 해상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천자는 옛날에 있는 그 천자가 아니고 후천 10이 있는 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전님의 공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대순진리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너는 입경한 날로 종이에 천자부 해상이라고 정사에 남대문을 붙이라 했는 것은 정이다. 그죠?
정이 그, 천- 그 천자부 해상 그 천자가 남쪽에서 이제 시작되니까 이게 수륙 병진도 쓰고 수륙 병진도 쓰다 이야기하는 것은 물이라 하는 것은 6이고 그죠? 땅이라 하는 것은 5가 돼요. 이거 5와 6을 합치게 되면은 11이 돼요. 그죠? 11. 11 하는 것은 또 이것은 또 환극이죠. 환극이죠. 그죠? 환극. 환극인데 이 환극은 이 11 환극은 10을 얻은 환극이다. 그죠? 10을 얻었기 때문에 11이라 하는 숫자가 성립이 돼요. 선천에는 10이라 하는 것은 명부다. 그죠?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이라 하는 것을 남대문에 이렇게 붙이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무극과 태극이 합하면은 그죠? 이제 환극이 출하죠. 그죠? 이 토가 되니. 또 정산과 정산 합치면은 출이 된다. 그죠? 이 출이 되는데 앞으로 신도도로의 동이 두 번 있어야 출이 두 번 한다 하는 거 있어. 출이 한 번 출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출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두 번 출하니까 그 소설 그죠? 소설 이게 정동주한테도 옮기고 정기죠. 정. 선생님께서 소설 이제 두 번 옮기시는데 남쪽으로도 옮기고 북쪽으로도 옮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신도들이 동을 한 번 하고 북쪽에서 신도들이 동을 두 번 하는데 두 번 하는 이유가 왜 동하냐면은 이것은 음양의 변화라 했어요. 음양의 변화 그죠? 음양의 변화가 되니까 이게 이제 움직일 동이 된다. 이게 양에서 이거는 음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동이 되고 이거는 또 음에서 양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바뀐다 하는 것 바뀔 혁이 아닙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도 혁이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것도 혁이고 혁은 가죽 혁이 되는데 가죽을 삶는 것은 손 많은 것이 없다. 그래서 솥이 남쪽으로 옮겨지고 북쪽으로 옮겨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사가 금구수름면 평목점에 있는 정계산한테 상령님께서 쇠솥을 주게 되죠. 이때 한번 신도들이 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이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동이 되죠. 그리고 수름은 환평리의 정동조한테 또 쇠솥이 옮겨져요. 이것은 또 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동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쇠솥이 두 번 옮겨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신도들의 동이 두 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이군왕 백이장군 이 도수가 있는데 왜 상제님께서는 이 백이장군 백이군왕 이 도수를 보셨냐 이거죠. 원래 이제 이 백이라 하는 것은 이제 백이종군 그러니까 이것은 계급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배죠. 정배 그죠. 정배 유배의 도수예요. 유배에서 새롭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임금인데 원래 이게 그 천자님이 되는데 이 천자님이 자리 없이 있는 것이 백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왜 상년님께서는 이 백이라 했냐 하면은 이 정배라 했냐 하면은 천지공사로 인해서 정배되면이 그러면 천지공사로 인해서 정배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배라 하는 거 유배가 되는데 천지공사로 인해서 되는 것이 죄를 지어서 잘못을 했어. 옛날에 유배를 가는 것은 이제 역적을 이제
역적을 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정배도 역인데 거슬렸어요. 거슬렸는데 그 선천에 있는 그러한 정배가 아니고 후천은 10 때문에 그래요. 10. 후천의 천자는 10이 10수에 의해서 드러나는 천자 같지 않습니까? 10수. 이 10수라는 것은 하늘천이 돼요. 하늘천이 되는데 이 하늘천을 거꾸로 가니까 하늘을 거꾸로 가는 것은 지가 되거든요. 역하기 때문에 하늘을 역하기 때문에 이게 백이 군항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배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제님이 정배도수는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 정배에 가는 도수가 아니고 역수가 역이 거꾸로 가니까 그러니까 10수의 등경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선체는 10이 없으니까 뭐 이제 그냥 인간 세상에서 돌아가니까 잘못해서 그래 가는 것이라면 이제 후천의 세상 천지공사는 10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제 천에서 지로 가는 그죠? 하는 이 역의 방향이 거슬려 가니까 천을 거슬려 가니까 이제 이 백이 군항이 되고 백이 군항 백이 장군이 된다 하면은 이 백이 군항 백이 장군은 서울 도읍에 있지 않다 그죠? 정배도수니까 그 바고당 도주님은 서울 도읍에서 그죠? 서울에서 이제 이 대순진례를 창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배도수가 된다 하면은 그죠? 거슬러 가는 거니까 그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제 이 역하는 이러한 공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상제님께서는 이걸 말점도로 이제 두고 공사를 하셨어요. 그죠? 말점도에서 다시 또 가야 되지요. 서울로. 서울 경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백이 군항 백이 장군 도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천의 군항과 후천의 백이 장군은 다르다 그죠? 선천은 군항이라 하면 후천은 백이 군항이라 했어요. 그죠? 백이 군항이라 하는 것은 그죠? 이제 그 하늘과 거슬리기 때문에 역학이니까 그래서 이게 십수의 등장이라 하고 이걸 황극신 후천의 황극신은 십수의 등강 황극신이고 이 황극신이 출하는 것이 두 군데다. 한 개는 정계산에서 출했고 한 개는 정동조에서 출했다. 그죠? 정계산은 이제 이야기했는데 정동조에서 출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개감유력은 정도령에 대한 이야기로 쭉 돼 있으니까 그 정도령의 정자가 이 정자거든요. 그래서 개감유력을 발췌하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요. 천하열방회운 천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한테 돌아온 운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하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이 후천의 운이 이제 그 돌아온 운, 후천의 운이 바로 건화조선 계룡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건이라 하는 것은 무궁화 건이거든요. 무궁화. 그러니까 무궁화라 하는 것은 무극. 이제 이 무극하는 것은 십이죠. 신무국이 화하는 그 조선의 땅에 신무국이 화한다 하는 거죠. 조선의 땅에 신무국이 화하는 이것이 천하 열방한테 다 돌아오는 운이라 그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계룡지다 이렇게 했어요. 계룡.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부지하성 정도령 이렇게 어떤 성씨인지 그 정도령이 어떤 성씨인지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정도령이 어떤 성씨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적었냐면 아니 여기 가면 이 성씨가 정씨라 그러면 후천의 진인이 정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 교감에 이제 이 남사고 선생이 이러한 글을 쓰신 이유가
이 정이라 하는 것은 성시로 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다른 뜻으로 이렇게 정자를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인이 성시로 오는데 어떤 성씨는 모르지만은 이제 이 정도령이다 이렇게 이 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게 서중 서중 유일계 일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서중 유일계 일수라 하는 요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정의지 성지 정의 아니라 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계룡인데 계룡 정신인데 이 계룡이라 하는 것은 흰돌 그 돌이 그 석백 정운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흰돌의 정이라 하는 운수가 오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 왕인데 이거는 이 석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룡을 석백으로 했냐 하면은 이렇게 계룡산에는 백석, 흑석호 이렇게 돼 있어요. 계룡산은 백석인데 흰돌인데, 그러니까 계룡산은 여기 석백 흰돌인데 검은돌이 휘어졌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검은돌이었는데 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년 하는 하시 개석호 어느 년 어느 때에 그 계룡산에 있는 돌이 그죠? 희게 되는가 그죠? 원래 검은 돌인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흰돌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검은 돌이 흰돌로 바뀐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검은 돌이 흰돌로 바뀐다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선천의 황극은 10이 없는 황극이니까 그 임금이 있는 거죠. 임금이 있는 여기는 선천에 있는 임금이 있는 이 소는 검은 돌이라 하는 거예요. 검은 돌이 되고 후천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돌은 이 흰 돌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천은 숫자가 4가 되고 후천은 숫자가 7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돌이지만은 이제 후천은 십수의 등장으로 인해 갖고 이제 중앙이 6이 되고 여기가 7이 됐다. 이렇게 숫자가 바꿔가 보니까 선천은 이렇게 4, 5 이렇게 숫자의 변화라 하면 후천은 6, 7 이렇게 선천과 후천은 이 가는 길이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꾸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니까 선천은 검은 돌이 후천은 흰 돌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상님께서는 울레 중수 가상은 그 거듭되는 돌에 그 운수가 오는데 어찌 산이 멀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울레 중수 사나운 그래서 이 석이라 하는 것은 손이라가 있어요. 손이 거듭되는 게 선천과 후천은 손이 거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고목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나무는 한 곳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3천 동안 버텨 있으니까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꽃이 피는 용화 세상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듭되는 여기에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여기에 이제 운이 온다 하니까 산이 어찌 뭐나 여기 있을 때는 산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여기 있을 때는 산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이 가까이 있다 하는 거죠. 옆에 바로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이라 하는 것은 여기 서자 그죠? 여기 서자에 여기다 한일자 있어요. 한일자. 한일자. 이 서자 한일자 하면은 이게 당유자 돼요. 그죠? 당유자 이게 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 머리다 하는 거예요. 이게 후천의 머리고, 후천의 머리가 되니까 이쪽에서부터 조금 전에 이제 선천은 이 문왕도에서 이쪽이 자가 되는데 후천은 이게 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 여기 오, 미, 여기 신, 이쪽에 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되니까 이 계룡 후천에 이게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죠. 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방, 그죠? 이 방이라 하는 게 여기 손이 무수니까, 손이 없으니까, 이거 이 고럽인데, 이 고럽을 도읍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정이라 하는 것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당유자하고, 그죠? 여기 있는 고럽자를 갖다가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그 정이라 하는 것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개유사각이라 하거든요. 여기 닭에다가 이게 사각, 네 개의 뿔, 닭에 4개의 뿔이 그 달려있다라는 뜻도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인고대 구세진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상을 구하는 진주인데, 그 정씨가 세상에 출현하는데 알지 못한다. 그죠? 이렇게 계감요록은 표현되어 있고, 이 정이라 하는 것은, 그죠? 이 성씨정이 아니고 바로 이게 닭이고 또 머리닭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이게 머리고 여기 또 도읍업이다. 여기 그 도읍,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곳이 송쾌가 되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파자로 이렇게 정시라 하는 거지 성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미륵상제 이 정도령이네, 미륵상제 정도령인데, 이것은 말복삼합, 마지막에 다시 이거 복자는 다시 복자거든요. 우리가 구변구복할 때, 그러니까 9번 변하고 9번 밟아갈 때 할 때 그때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9번 밟아가는 마지막 복하는 삼합이에요. 처음에 삼합이 아니고 뒤에 삼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지라 하면 삼지의 삼합이죠. 그러니까 말복 삼합에 한 사람이 정해지는데, 삼가 세 집의 세 도가 바로 마루 끝운이고, 그것을 하나로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부 삼합 1인정이나 삼가 삼도 마룬 1, 다 하나로 한 그 유불선을 하나로 하고, 그 청국, 조선국, 일본국, 그죠? 이 국가를 하나로 하고 가정을 하나로 하는 하는 운이 바로 미륵상제 정도령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가 삼도 마룬 1이라 하는 이것은 그 상대님께서 현무경에 보면은 수천지지 선지포태, 그죠? 수천지지 정멸 불지양생, 수천지지 이조 유지욕대, 그러니까 선불유라 하는 것을, 그죠? 이거 삼도 아닙니까? 유불선 삼도를 한 개로 했는 게 관항의 도예요, 그죠? 관항의 도고, 그래서 허무 정멸 이조라 하는 게, 여기 허무 정멸 이조라 하는 게 이제 선불유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도솔 이끌어가는 이 관항의 도가 바로 마지막에 옥추통부다.
옥추통부라 하는 것이 유라 하는 거고, 유라 하는 것은 이 구술옥이라 하는, 왜 구술옥이라 하냐면, 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천이라 하는 뜻이에요. 천. 둥글다. 천원. 둥근 것이 이제 그 둥근 것을 이 땅의 지상 천국을 둥근 하늘의 세상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옥초토라 하는 것은 이제 이거 하늘이죠. 그러니까 천자죠. 천자. 10을 가진 그 천자, 이거 통이라 하는 대통령처럼 그 그늘을 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자, 10을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유다. 그죠? 유다. 그래서 이제 정도령이라 하는 성신은 모르지만은 그러한 그를 만드는 것도 여기 때문에 만들었고, 옥이라 하고, 수림 황풍리라 하는 것도 여기 물은 북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솥을 갖다가 남쪽으로도 옮기고 북쪽으로 옮기고, 첫 번째 천자부 해상은 남도인에 붙였어요. 그죠? 여기는 다시 백의 군왕의 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도 구술 환자예요. 구술환, 옥추통부에. 그래서 여기에 정동조라 하는, 정동조, 그죠? 이 건화조선국, 그죠? 조선국에 있는, 그죠? 정동조라 하는, 여기에 상령님께서 솥을 옮겼다 하는 그러한 공사가 격암요록하고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리고 이 정동조라 하는 이건 성시정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성신인지 모른다. 이거는 뭐냐면은 파자로 되어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목인 비거 후대인, 산조비례 후대인, 그 후인 산조 계유보. 여기서 볼 때 이 어떤 성신인지 모른다고 정도령을 했는데 상님이 천지 공사하는 보니까 이 최씨로 했다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도 강의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용천박인, 용천백,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얼굴용이에요. 어떤 얼굴이냐 하면은 하늘의 얼굴도 있고 박의 얼굴도 있고 사람의 얼굴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천지인이겠죠. 천지인이 뭐냐면 이것도 유불선이겠죠. 그죠? 그 유불선을 하나로 한다. 그래서 용천박인, 그죠? 박인, 그것도 그 얼굴이 이제 맞이라 하는 거예요. 맞이로 되어 있고, 어떤 성신인지 알 수 없는 정도령인데, 그죠? 그렇지만 유불선을 하나로 하는, 그죠? 정도령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무회, 후회가 없고, 그죠? 또 뭐냐면은 혈손으로 출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부모가 없는 자식이다. 부모가 없어요. 정도령 부모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여기 천종이 이 종자라 하는 걸 뭐 따를 종도 되고 원래 종행할 때 종이 되거든요. 하나는 여기가 얼신이 된다 하면은 그죠? 하나는 여기 남쪽이 정이 되고 북쪽이 개가 안 됩니까? 그죠? 이런 종성이라 하면은 여기의 종성은 정과 개가 하는 거죠. 정과 개가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 하느냐면은 왜 그러면 이 교감 선생은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 하면은 선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천의 세상이 끝나고 이제 후천의 세상이 시작돼요. 이 시작은 뭐냐면은 신선이에요. 신선이. 그러니까 나의 얼굴을 똑바로 봐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 눈이 부시어 바라보기 어려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 몸으로 오리라. 이 신선이 되니까 첫 번째 이 신선은 부모도 없어요. 그 신선이 부모가 없어요. 또 자식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되니까 모든 인류의 첫 머리가 이 신선이 인류의 첫 유불선이 그죠? 모든 하나로 되는. 그래서 여기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지금 뭘 했냐면은 환극신과 천자를 했어요. 그죠? 환극신과 천자. 상대님께서 환극신을 만동미로 옮긴 것은 십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으로 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환극신을 만동미로 옮긴다 했어요. 선천의 환극신은 10이 없는 환극신이고 후천의 환극신은 10이 있는 환극신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환극신이고 그 환극신이 이 천자인데 이때 천자는 후천의 천자래. 선천의 천자는 아니고 후천의 신선, 그죠? 신선이 출하는 천자. 그걸 천자부 해상이다. 왜 해상이라 했냐면은 10이 있음으로 해갖고 6이 중수가 되니까 6은 물이 되니까 해상이고 그 상이라 하는 것은 오를 상이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그죠? 선천은 4인데 후천은 7이다. 그죠? 7로 간다. 그래서 이 7 때문에 3인동행 70리가 되는 거예요. 이 7, 후천은 10수의 등장으로 인해 갖고 3인동행 70리 되고 또 7을 7석 3종으로 하는 것 나오는 것도 견우직녀가 만나 가지고 생명을 탄생했듯이 후천도 똑같이 신선이 탄생을 암시하는 거래요. 7성이라 하는 자체가 수명과 복록을 받는 것이 7성줄인데 그죠? 7성줄에서 수명과 복록을 받는데 선천의 수명과 복록하고 후천의 수명과 복록은 다르다. 그죠? 후천의 수명과 복록은 십수의 등장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천자부 해상하고 이렇게 환극신 공사는 십수의 등장으로 인한 후천의 도수다 하는 것을 설명했고 그리고 후천에 소수를 2번 옮기는데 남쪽하고 북쪽이고 그래서 진짜로 뭐냐면은 이 천자의 등극은 후천에서 신선이 등극하게 되니까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